이 시간 성경 공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보시는 하나님 말씀은 로마서 5장 1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로마서 5장 1절에서 11절 말씀,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 244페이지에 있습니다. 로마서 5장 1절에서 11절 말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아미로다.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됨이니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에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는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의인을 위하여 죽는 자가 쉽지 않고 선인을 위하여 용감히 죽는 자가 혹 있거니와 우리가 아직 죄인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의 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더욱 그로 말미암아 진노하심에서 구원을 받을 것이니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화목하게 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사랑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니라. 그뿐 아니라 이제 우리로 화목하게 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안에서 또한 즐거워하느니라. 네. 오늘은 로마서 5장 1절 11절 말씀 가지고 칭의받은 자들의 축복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주에 제가 고등학교 친구가 있는데요. 그 친구가 이상하게 보고 싶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 친구한테 전화를 했는데요. 목소리가 굉장히 가라앉아 있더라고요. 그 친구가. 그래서 무슨 일 있어? 그랬더니 나 정말 죽을 뻔했어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얘가 또 무슨 얘기하나. 근데 그 친구가 허풍이 좀 있어요. 그래가지고 얘가 또 작은 일이 있는데 또 이렇게 크게 또 이야기하는 거 아닌가라는 또 생각을 했는데 이 친구가 뭐라고 그러냐면요. 이 친구 차가 흰 자동차 그 흰 실선을 넘어가지고요. 교통사고가 난 거예요. 한마디로 말하면. 그래서 이 친구가 뭐라고 말하면 5초 동안 자신의 인생이 파노라마처럼 생각이 나고 그리고 그 친구가 또 뭐라고 말하냐면 죽는 건 순식간이야. 야 정말 착하게 살아야겠어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 친구 불신자거든요. 그러니까요 나는 착하게 살아야 될 것 같아. 정말 죽는 거는 순식간인 거야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친구가 뭐라고 말하냐면요. 그러면서 나는 하나님, 예수님, 부처님 다 찾았어. 날 살려달라고, 날 구해달라고 찾았어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친구하고 이제 예수님 믿어 이렇게 얘기하면서 내가 다음 주에 신방 갈게. 야, 뭐 신방이야 막 이러면서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야 다음 주에 보자 이렇게 얘기하고 전화를 끊었는데요. 그래서 제가 뭘 생각했냐면 모든 사람들은 다 죽음을 무서워하는구나, 두려워하는구나 라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왜 제 친구가 죽음을 무서워하고 왜 착하게 살지 못한 거에 있어서 왜 이렇게 한탄하고 그렇게 했을까라는 생각을 해봤더니 한마디로 말하면 죄의식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만약에 경찰서에 들어가야 될 상황이에요. 그럼 제가 만약에 죄를 안 지었다면 경찰서에 들어가는 건 아무 문제가 아니겠죠. 그런데요, 제가 조금이라도 죄를 지면은 경찰서 가기가 무섭고 두렵고 괜히 떨리고 그럴 거란 말이에요. 우리가 교통경찰이 운전하고 가면 이렇게 만나게 되는데 뭐 교통질서를 제가 잘 지켰으면 경찰이 왜 무섭겠습니까? 교통질서를 못 지키면 딱지 떼겠다라고 도망가기도 하고 숨기도 하고 이제 이렇게 살아가기도 하는데요. 그러니까 뭘 얘기하는 거냐면요.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든지 간에 믿지 않는 사람이든지 간에 죄의식을 가지고 산단 말이에요. 내가 죄인이다라는 생각을 갖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착하게 살을 걸 잘못했다라는 생각을 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제 친구에게는 일주일 동안 가만히 생각해봤어요. 사람이 과연 착하게 살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해봤는데요.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고 계시냐면요. 착하게 살 수 없다고 말하고 계시거든요. 우리 로마서 3장 10절 말씀 보니까요.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여기서
의인이라는 단어가 디카이오스라는 단어인데 바른, 정직한 뜻을 가지고 있어요. 바른이란 뜻, 정직한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우리가 이 말씀으로 뭘 생각해 봐야 되는 거냐면요. 우리가 한 주 동안 우리를 비춰봐야 되는 게 뭐냐면요. 우리는 죄인이기 때문에, 이 땅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죄인이기 때문에 우리의 힘으로 무엇을 할 수 있다는 가망성이 없어요. 그런데 우리가 가만히 생각해 보면요. 특별히 하나님을 잘 믿는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가만히 생각해 보면요. 내가 뭘 노력하면은 내가 뭔가 내 노력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고 의에 이룰 수 있다고 생각해요. 바르게 살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정직하게 살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세상에 있는 사람들이 기독교인들이 썩었어. 그건 기독교인들만 썩은 게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다 썩은 거거든요. 어떻게 목사가 저럴 수 있어? 목사도 사람이고 죄인이기 때문에 그럴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세상을 바라보는 시각을 어떻게 바라봐야 되는 거냐면, 모든 사람들은 죄인이고 가망이 없는 사람들이구나. 기독교인들이 무엇을 기도를 열심히 한다고, 말씀을 열심히 본다고, 십자가 앞에 나간다고 그렇게 말로 그렇게 떠들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복음을 정확하게 인식하지 않고 그냥 십자가만 주창한다고 해가지고요, 의인이 될 수 없다는 거예요. 모든 인간은 가망이 없다는 거예요. 오늘 본 말씀 로마서 5장 1절 말씀 보니까요, 그러므로라는 말씀이 나오지 않습니까? 이 그러므로라는 이 단어는 어떤 뜻을 가지고 있어요? 접속사이에요. 앞에 있는 여러 가지 문맥들을 결론을 내주고 정리해주는 접속사거든요. 근데 특별히요, 로마서 5장 1절에 나와 있는 그러므로는 로마서 1장부터 4장까지의 말씀을 정리하는 의미로 생각해 볼 수도 있습니다. 로마서는 사도 바울이라는 사람이 로마서를 기록했는데, 이 로마서를 기록한 목적, 핵심되는 말씀이 있는데 그 핵심되는 말씀이 로마서 1장 18절 말씀이에요.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사도 바울이 뭐라고 말하고 있냐면요, 오직 의롭게 되는 것, 바르게 사는 것, 제 친구가 얘기했듯이 착하게 사는 것, 정직하게 사는 것은, 의인이 되는 것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가능하다라고 선포하고요, 이 로마서 1장 18절 말씀을 통해서 계속해서 증명하고 반론하고 그렇게 한다라는 거예요. 그게 로마서 말씀이거든요. 그러면서 또 로마서 3장 말씀 보면 사도 바울이 뭐라고 있냐면요, 그러면 어떠하냐? 우리는 나으냐? 결코 아니라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죄 아래 있다고 우리가 이미 선언하였느니라. 여기서 말한 유대인은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사람들, 또 여기서 말한 헬라인은 이방인을 말하는데 하나님이 선택하지 않았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 이 모든 사람들이 죄 아래 있다고 사도 바울이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첫 번째, 사도 바울은 믿음을 통해서 의롭게 될 수 있는 길을 하나님께서 여셨습니다라고 선포하고 있고, 그 다음에 하나하나씩 증명해가는 그 단계 가운데서 로마서 3장 말씀 통해서 모든 사람이 죄인이다라는 명제를 이야기했다는 거예요. 이번 주에 제가 다큐멘터리를 하나 봤는데요, 앞에 PPT 보시면요, 나는 신이다, 신이 배신한 사람들이라는 영상을 보았어요. 이게 넷플릭스에서 나온 영상인데요, 이 영상이 뭐냐면요, 자신이 메시아다라고 고백하는 신의 탈을 쓴 사이비 교주가 출연하고요, 실제 출연해요. 다큐멘터리니까요. 그리고 그에게 배신당해서 몸과 마음을 빼앗긴 사람들이 이 사이비 교주의 실체를 파헤치는 종교 스캔들 다큐멘터리예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해서 뭐예요? 이단들, 교주들의 어떤 그것을 사기치는 행각을 그린 다큐멘터리라는 거예요. 요즘 이게 굉장히 화제가 되고 있는데요, 저는 이번 주에 1편부터 3편까지 누구에 대해서 봤냐면 기독교 복음성교회 JMS 정명석 교주에 대해서 그 그린 그 이야기들을 제가 봤거든요. 이 JMS 정명석 교주가요, 자신을 뭐라고 소개하고 있냐면 메시아다라고 주장하고 있어요. 제가 자신을 메시아다라고 주장하는 그 영상을 봤는데 뭐라고 말하냐면요, 하나님이 안 보인다고? 안 보여? 나 쳐다봐 하나님,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저는요, 연극이나 어떤 뮤지컬에서 제가 배우라도 이 얘기를 못할 것 같아요. 무서워가지고. 그런데 눈 하나 깜짝 안 하고
하나님이 안 보인다고? 안 보여? 나 쳐다봐? 내가 하나님이야? 라고 말하는 이 JMS 교주의 얼굴을 쳐다보면서요, 저는 그냥 그 영상만 봐도 하나님이 어떤 마음을 가지실까라는 그 생각 때문에 저는 너무 두렵더라고요. 그러면서 제가 어떤 생각이 들냐면, 하나님이 왜 JMS 정명석이라는 사람을 살려줄까? 라는 생각을 해보았어요. 왜 제가 이렇게 생각을 했냐면요, 이 JMS 정명석 교주가요, 여신도들의 건강검진을 해준다는 이유로 10,000명의 여자를 성폭행하고 관계를 맺었던 거예요. 10,000명이에요, 10,000명. 그리고 이 10,000명보다 더 많은 사람을 성폭행했을지 모른다는 거예요. 이 사람이 자신이 메시아라고 얘기하면서, 건강검진 하신다고 얘기하면서 성희롱하고 성폭행하고, 홍콩에 가서, 중국에 가서 여신도들을 불러가지고 성폭행하고요. 그리고 메시아인데 왜 키 크고 이쁜 여자들만 그렇게 성폭행하는 거예요? 사입이 아닙니까? 그래서 제가 이 영상을 보면서 이 JMS 정명석이라는 사람이 정말 쓰레기구나라는 생각을 해보았어요. 그러면서 가만히 자기 전에 한 주 동안 가만히 생각을 해봤더니요, 상자 입장에서 생각해보니까요, 저도 정명석 교주를 쓰레기라고 말할 만큼 의롭지 못하다라고 생각을 해보았어요. 저도 죄인입니다 라는 생각을 해보고요, 저도 제 마음속에 쓰레기가 가득 차 있다라는 생각을 해보았어요. 물론 세상적으로 윤리적인 어떤 그런 죄를, 눈에 보이는 죄를 짓진 않았지만요,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세요? 음욕을 품는 자마다 다 똑같은 죄인이라고 얘기하는 거 아닙니까? 내가 저 사람을 죽여야지라는 그 생각하는 게 살인죄에 해당한다는 거 아니에요? 10계명을 범하는 죄를 졌다는 거 아닙니까? 그런 관점에서 생각해보면요, 저는 10,000명, 20,000명, 30,000명, 50,000명, 100,000명 넘게 사람들이 범했다는 거예요. 음행을 품었다는 거예요. 그리고요, 그 음행만 품었겠어요? 살인했죠, 도둑질했고요, 여러 가지 10계명에 관련된 죄들을 저도 똑같이 지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렇게 그 죄를 해결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어떻게 되는가? 우리 요한계시록, 이 사람이 이제 정명석이라는 사람인데요, 요한계시록 21장 8절 말씀 보니까, 그러나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아니하는 자들과 흉악한 자들과 살인자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점술가들과 우상숭배자들과 거짓말하는 모든 자들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던져지리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라. 뭘 신학적으로 뭘 이야기한다기보다요, 타는 못에 던져진대.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던져진대. 이게 뭘 의미하겠어요? 지옥을 의미하지 않겠습니까? 죄가요 0.00000.001%만 죄가 있어도 죄인인 거 아닙니까? 우리 목욕탕에 0.00001%의 똥이 있다고 생각해보세요. 똥물 아니에요? 그러니까요,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자신의 죄를 해결하지 못해가지고 불과 유황불에 던져진다는 거 아니에요? 이게 현실이에요. 이제 예수님이 오시면 심판하실 거라는 거예요. 그런데요, 사도 바울이 전략적으로 오늘 로마서 5장 1절 말씀 통해서 뭘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 죄를 해결할 수 있는, 의롭게 될 수 있는 방법을 제시하는 거 아니에요? 로마서 5장 1절 말씀 보니까,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대요. 그리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지. 우리가 두 가지를 통해서 우리가 의롭게 될 수 있는 길이 열렸는데, 첫 번째가 뭐예요?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는 거 아니에요?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은 죄인이고 지옥에 가게 되는데요, 하나님이 인간을 사랑하셔가지고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셔서 십자가로 대속하시게 하셨어요. 우리의 죄를 대신 짓게 하셨단 말이에요. 그리고요, 죽음을 이기셔서 부활하셨어요. 이게 한마디로 말하면 복음이거든요. 이 복음은 십자가와 부활을 축약적으로 말하는 게 복음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복음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을 통해서 우리는 의롭게 되었다라고 말해줄 수 있다는 거 아닙니까? 우리의 모든 죄들, 우리의 지금까지 태어나서 앞으로 있는 모든 죄들까지 예수님께서 죄값을 당하셨다. 그것을 믿는 사람들, 그것을 소유한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에요? 칭의 받은 사람들이에요. 두 가지를 이야기했잖아요. 어떻게 의롭게 될 수 있어요? 믿음으로 의롭게 될 수 있어요. 이게 첫 번째예요. 두 번째, 그 믿음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믿는 사람들은 의롭게 될 수 있다. 이 의롭게 된다라는 말이 칭의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이 칭의 받은 자들의 복이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이 칭이라는 게 구체적으로 무엇인가? 이 칭의는 뭐냐면요, 법정적 선언이에요. 로마서 3장 25절 말씀 보니까요,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자를 관가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니,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셨대요. 이 간과하심으로라는 단어가 용서, 면제라는 뜻을 가지고 있거든요. 칭의는 법정에서 죄인의 죄를 면제해 주는 것을 상징해요. 여러분, 법정에서 사형 판결 받으면 얼마나 무섭겠습니까? 제가 이 영상을 좀 찾아보고 자료를 좀 찾아보다가요, 미국에서 사형 집행이 2주도 남지 않은 사형수가 장기를 기증하겠다고 말하면서 한 달을 유예시켜달라는 그런 기사를 제가 봤거든요.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면요, 이 곤잘레스라는 이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요, 독극물 주사를 통해서 사형이 집행이 예정됐어요. 그런데요, 더 살고 싶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자신이 죽으면 신장 이식이 시급한 사람들에게 자신의 장기를 줄 테니까 한 달만 더 살게 해달라, 그렇게 호소하는 호소문을 내가지고요, 지금 법정으로 싸우고 있다라는 그 얘기를, 뭐 이게 예전에 자료였는지 지금 자료인지는 잘 모르겠지만, 핵심이 뭐예요? 사형수들이요, 30일, 내가 한 달, 1년을 더 살면 내 몸뚱아리 다 가져가도 됩니다. 전 더 살고 싶습니다. 이렇게 주장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요, 만약에 여러분이 사형수라고 생각해 보세요. 내가 정말 끔찍한 죄를 졌어요. 그리고 당연히 그 죄에 대한 죄값을, 사형을, 집행을 받아야 된다고 생각했어요. 그리고 집행날이 다가왔어요. 그리고요, 이제 집행하러 가야 돼요. 그때 어떤 생각 들까요? 막 어떤 사람은 똥을 싸기도 하고 오줌을 싸기도 하고 소리를 지르기도 하고 미쳐서 날뛰고 개거품 물고 이런다고 하더라고요, 사형수들이. 그런데요, 어떤 사람이 나를 위해서 죄를 짊어져서 죽었기 때문에 내 죄 대신에 죄값을 지불했기 때문에 난 죽지 않아도 된다고 말하고 있다면, 이게 실제라고 생각을 한다면, 여러분, 우리가 무미건조하게 인생을 살 수 있겠습니까? 한 주 동안 나는 칭의받은 자인가 생각해봤어요. 칭의받은 자죠. 어떻게 칭의받아요? 예수님을 믿음으로. 예수님의 무엇을 믿어요? 십자가, 나를 위해 대속해 주신 그 사랑, 죽음을 이기신 부활하신 그 사랑, 그것을 믿는 내가 한 주 동안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가? 무미건조하게 기뻐하지 않고 감사하지 않고 만족하지 않고 그렇게 살아가는 것은 아닌가? 우리의 모습을 돌아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 오늘 설교 제목이 뭐예요? 칭의 받은 자들의 축복이라는 설교 제목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인간을 사랑하셔가지고요, 예수님을 보내서 칭의함을 받을 수 있도록 해줘요. 의롭다고 인정해 주시는 거예요. 법적으로 너는 죄가 없다라고 선포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런데요, 이것만 축복해 주신 게 아니라 더 큰 축복을 해주셨다는 거예요. 오늘 그 축복이 뭔지 세 가지만 좀 생각해보고 적용했으면 좋겠는데요. 첫 번째, 로마서 5장 1절 말씀 보니까,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칭의 받은 자들, 의롭다고 생각되진 자들은 예수님을 통해서 평안하게 쉴 수 있는 복을 누릴 수 있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뭐예요? 평안을 허락하셨다는 거예요. 평안할 수 있는 길을 여셨다는 거예요. 1절 말씀 보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여기서 화평이라는 단어가 에이레네라는 단어인데요, 이 에이레네라는 단어가 평화, 휴식, 평안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칭의 받은 자들은요, 의롭다 하심을 받은 자들은 한마디로 말하면 휴식할 수 있다는 거예요. 평안을 가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평안할 수 있는가? 1절 말씀 보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마음 가운데 주인 되셨을 때 우리는 평안함과 휴식을 누릴 수 있다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한 주 동안 평안하게 사셨습니까?
제가 요즘 뭐 얼굴에 좀 스트레스 때문에요. 안면 마비가 있어가지고 한의원을 좀 다니는데 여기가 뭐 굳은 것 같아가지고 한의원을 다니는데 그 한의원 그 원장님이 제가 부교육자 때부터 아셨던 분이에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분이랑 이제 소통하면서 얘기하면서 침을 맞는데 그분이 뭘 얘기하시냐면요. 개척하셨다는 얘기 들었다 그래가지고요. 제가 망월동에 개척했습니다. 그랬더니 제가 미사역사입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미사역은 정말 좋은 동네입니다. 사우나도 좋고요. 공원도 좋고요. 너무 좋습니다. 전도하기도 좋고요. 너무 좋습니다. 목사님 좀 쉬세요.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렇게 말씀하셔가지고요. 제가 침을 놔주고 제가 이제 누워있는데요. 어떻게 쉬는가? 라는 생각을 해봤어요. 마음이 불안해가지고 못 쉬겠는 거예요. 그래서 쉬어보려고 사우나도 가보고 공원도 산책해보고 혼자 또 멍하니 있어보기도 하고 그런데요. 시간이 지나 보니까요. 마음이 불안하니까 몸이 편하다고 해서 쉬어지는 게 아닌 거예요. 어떻게 쉬어야 될지 방법을 모르겠더라고요. 그런데 오늘 본 말씀 보니까 어떻게 하면 평안을 누릴 수 있다고 말하고 있어요. 어떻게 해야지 모든 인간들이 쉴 수 있다고 말하고 있어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마음의 주인 되셨을 때 화평이 찾아오고 평안이 찾아온다는 거예요. 우리가 쉬는 날에 뭐 저희는 제가 젊으니까 애들 데리고 막 공원도 가고요, 수영장도 가고 놀러도 가지 않습니까? 그게 쉬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요, 그렇게 놀러 간다고 해외여행 간다고 온천 여행 간다고 쉬어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내 마음 가운데 하나님이 주인 됐을 때는 상황과 상관없이 내 컨디션과 상관없이 내 건강과 상관없이 쉴 수 있고 휴식할 수 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요한복음 15장 5절 말씀 보니까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나무가요 포도나무가 있는데요 또 가지가 있어요. 그런데요 이 포도나무 안에 가지가 붙어 있어야 이 가지도 포도나무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요 이 포도나무에서 가지가 떨어지면 그냥 나무 가지밖에 안 되는 거예요.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세상에서 가장 오래 산 나무가 어떤 나무인지 제가 한번 찾아보니까요 이 나무예요. 무드셀라라는 이름의 나무인데요 이 나무가요 4852살 됐대요. 지구에서 가장 오래 산 나무가 이 무드셀라라는 나무래요. 그런데요 이 무드셀라라는 나무가 아무리 장엄하고 아무리 영험하고 아무리 멋진 나무더라도 그 가지가 떨어져 나가면 무드셀라랑은 아무 상관이 없는 거예요.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 안에 접붙임 받은 사람 아니에요? 그런데요 예수님과 떨어지면 우리는 그냥 나무까지밖에 안 되는 거예요. 아무 의미가 없는, 아무 존재 가치가 없는 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요한이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요한복음 15장 6절 말씀 보니까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려져 마르나니 사람들이 그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르느니라. 한마디로 뭐예요? 가지가 나무에 붙어있지 않으면 아무 의미가 없다라는 거 아니에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붙어있지 않으면 평안할 수 없어요. 만족할 수 없어요. 기뻐할 수 없고 감사할 수 없어요. 휴식할 수 없다는 거예요. 우리의 모든 우상들을 내려놓고 이 내려놓는다는 게 어떤 것을 의미하고 있어요? 기도해서 하나님께 고하는 거죠. 하나님 이런 우상이 있고요. 이게 너무 좋고요. 이런 걱정이 있고요. 이런 슬픔이 있고요. 이게 너무 좋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주시지 않고요. 전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 모든 의논하고 하나님께 여쭙는 이 모든 기도하는 이 행위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 될 수 있고 우리의 우상을 발견할 수 있다는 거예요. 첫 번째 대시 정리하니까요. 칭의 받은 자들에게 하나님이 어떤 축복을 주시는가? 한마디로 말하면 예수님을 통해서 평안하게 쉴 수 있는 복을 누리는데 어떻게 쉴 수 있는가? 내 마음 가운데 하나님이 예수님이 주인 되었을 때 우리는 평안함을 누릴 수 있다는 거예요. 두 번째 대신 칭의 받은 자들의 축복, 예수님을 통해서 소망을 품고 자랑할 수 있는 축복을 누린다는 건데요. 우리 2절 말씀 보니까요.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우리 세 번역으로 보니까 우리는 또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지금 서 있는 이 은혜의 자리에 믿음으로 나오게 되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게 될 소망을 품고 자랑합니다. 한마디로 뭘 의미할 수 있어요? 칭의받은 자들은 소망을 품을 수 있는 복을 받고요. 또
소망을 이뤄주실 하나님을 믿고 자랑할 수 있다는 거예요. 더 쉽게 말하면 이 소망이라는 단어가 어떤 일을 바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요, 칭의받은 자들, 예수님을 주라고 시인해서 의롭게 된 자들은 어떤 축복을 받을 수 있냐면 내가 희망하는 것들을 얻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얻을 수 있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얻을 수 있다는 거 아니에요. 근데 예수님이요, 그냥 내가 희망하는 것을 주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 로마서 5장 3절 말씀 보니까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룬 줄 알미로다. 칭의받은 자들의 소망을 환난 중에도 인내력을 갖고 이기게 하시고, 인내를 통해서 단련된 인격을 갖게 하시고, 단련된 인격을 통해서 기필코 소망을 이뤄주신다. 한마디로 말하면요, 칭의받은 자들은 소망을 품고 그 소망이 이루어진 것을 자랑할 수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 소망을 이뤄주시는 그 복을 주셨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냥 그 소망을 이뤄주시는 게 아니라 인내력을 갖게 하고 단련된 인격을 갖게 하셔서 기필코 소망하는 것을 이뤄주신다는 거예요. 우리 예화로 한번 생각해 볼까요? 사무엘상 1장 말씀 보면은 사무엘의 아내 한나라는 아내가 나오고 분인나라는 아내가 나오는데요. 이 분인나라는 아내가 아이가 있고 한나는 아이가 없잖아요. 하나님께서 한나의 태를 열어주시지 않아가지고요, 한나를 임신하지 못하게 하셨어요. 그래서요, 한나가 환난을 겪어요. 격분해요. 왜냐면요, 이 분인나라는 아내가 한나를 아이를 못 갖는다고 해가지고 막 저주하고 욕하고 놀리고 비방하고 이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요, 한나가 환난을 당해요. 그런데요, 한나는 이런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께 울부짖으며 기도함으로 인내하는 거예요. 그리고 한나는 기도함을 통해서 단련된 마음을 품으면서 연단을 받고 결국에 하나님이 약속하실 때에 사무엘이라는 아들을 받으면서 소망을 이루며 자랑하는 말씀이 나오는데, 사무엘상 2장 1절 말씀 보니까 한나가 기도하여 이르되 내 마음이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내 뿔이 여호와로 말미암아 높아졌으며 내 입이 내 원수들을 향하여 크게 열렸으니 이는 내가 주의 구원으로 말미암아 기뻐함이니이다. 뭐라고 자랑합니까? 내 마음이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합니다. 또 내 뿔이 여호와로 말미암아 높아졌습니다. 또 내가 주의 구원으로 말미암아 기뻐합니다. 이 한나가 소망을 품었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이 응답해 주셔서 자랑하는 장면 아니에요. 물론 이 한나가 칭의받았다라고 장담할 수는 없지만요, 하나님은 의롭다 인정한 칭의받은 우리에게 소망을 주시고 반드시 그 소망을 이뤄주신다는 거예요. 창세기 37장 말씀 보면 알 수 있지 않습니까? 요셉이 꿈을 꾸고 자신을 이용하는 형들에게 당신들의 단이 내 단을 둘러서서 절했습니다. 해와 달과 11별이 내게 절했습니다 라고 말하면서 그 꿈을 자랑하잖아요. 그리고 하나님께 소망을 주시고 그 꿈을 이뤄주시고 결국엔 국무총리를 만들어주시는 우리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 아닙니까? 두 번째 대정리하니까요, 칭의받은 자들에게 하나님 어떤 축복을 주시는가? 예수님을 통해서 소망을 품고 자랑하며 살 수 있는 복을 주셨다는 거예요. 세 번째, 하나님께서 칭의받은 자에게 어떤 축복을 주시는가? 예수님을 통해서 성령으로 사랑을 공급받는 복을 주시는데요. 우리 5절 말씀 보니까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됨이니.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입니까? 8절 말씀 보니까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하나님이 어떻게 사랑을 표현하셨어요?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셨대요. 이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은 어떤 의미가 있는가? 우리 9절 말씀 보니까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의 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더욱 그로 말미암아 진노하심에서 구원을 받을 것이니. 예수님의 죽음으로 하나님이 사랑을 표현하셨고, 예수님의 죽음은 어떤 의미가 있는가? 예수님의 피가 의미가 있다는 거예요. 히브리서 9장 22절 말씀 보면요, 율법을 따라 거의 모든 물건이 피로써 정결하게 되나니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예수님이 왜 죽으셨어요? 예수님이 왜 피를 흘리셨어요? 왜 피가 의미가 있어요? 죄를 사하기 위해서 피가 의미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요, 예수님의 대속으로 말미암아
예수님께서 하나님과 우리에 대한 관계를 화목하게 해주셨다는 거. 10절 말씀 보니까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화목하게 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니라. 한마디로 말하면요, 칭의 받은 자들의 축복은 뭐냐면요, 예수님을 통해서 사랑을 받았다는 거예요. 이 사랑이 뭐예요? 하나님이 자신의 아들을 보내서 십자가에 달려서 피를 흘리시게 하는 그 사랑. 그 피를 통해서 그 예수님을 믿음으로, 대속하심을 믿음으로 우리는 죄인들은 구원을 받을 수 있다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요, 칭의 받은 자들에게 어떤 축복을 주시냐면요, 5절 말씀 보니까요,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됨이니,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랑을 매일매일 부어주시는, 공급해주시는 그런 축복을 얻었다는 거 아닙니까? 세 번째 정리하니까 칭의받은 자들의 축복, 예수님을 통해서 성령으로 사랑을 공급받는 복을 누리는 거예요. 매일의 삶 가운데서 저도 한 주 동안 살아가면서 운동할 때 하나님이 넌 날 사랑하니, 자기 전에 하나님이 넌 날 사랑하니, 그 사랑이 어떤 사랑인 줄 알겠니? 라는 말씀을 계속 생각 속에서 생각나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말씀을 정리하면서 오늘 로마서 말씀을 통해서요,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은 전적으로 타락해서 하나님을 만날 수 없는 존재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보내주셔가지고 십자가의 죽이심으로 그 피를 통해서 의롭게 살 수 있는 산기를 내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피를 믿는 사람들은 칭의 받은 사람들이 되는 거고, 그 피를 믿지 못하는 사람들은 구원받지 못하는 사람들이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요, 이 칭의 받은 자들에게 세 가지 복이 있는데, 평안하게 쉴 수 있는 복을 주고, 소망을 품고 자랑할 수 있는 복을 주고, 성령으로 사랑을 공급받는 복을 준다는 거예요. 우리 적용하면서 로마서 5장 11절 말씀 보니까요, 그뿐 아니라 이제 우리로 화목하게 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안에서 또한 즐거워하느니라. 우리가 한 주 동안 뭘 적용하면서 살아야 됩니까? 제가 가만히 말씀을 묵상하면서요, 우리가 전적으로 타락했는데 한 주 동안 제가 살아가면서요, 어떤 열심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과 가까워질 수 있다, 평안할 수 있다, 소망을 품을 수 있다, 사랑을 누릴 수 있다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우리가 뭘 열심히 노력해가지고 하나님이 우리를 만나주시고, 우리가 뭘 열심히 사역해가지고요, 우리가 열심히 일해가지고 돈을 주시고 사역을 풍성하게 해주시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요, 하나님의 자녀들을 양육하시는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는 평안함을 누릴 수 있고, 소망을 품을 수 있고, 자랑할 수 있고, 성령 하나님께서 주신 그 사랑을 누릴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매일의 삶 가운데서 기쁨이 어디서 찾아와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예수님이 주인 되었을 때. 그런데 우리가 가만 생각해 보니까요, 우리가 그 하나님의 사랑을 잊어버리고 매일의 삶 가운데서 그냥 낙담하게 살아가는 것 같아요. 매일의 삶 가운데서 그냥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살아가는 것 같아요. 우리 적용하면서요, 하나님의 사랑이 어떤 사랑이에요?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말로 다 형용 못하네. 저 높고 높은 별을 넘어 이 낮고 낮은 땅 위에 죄범한 영혼 구하려 그 아들 보내사 화목제물 삼으시고 죄 용서하셨네. 하나님 크신 사랑은 측량 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네. 우리 시간 찬송을 통해서 찬양을 부름으로 우리 하나님의 사랑을 발견하고 한 주 동안 칭의 받은 자, 그 복을 누리는 우리 세움교회 성도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시간 304장 우리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말로 다 형용 못하네. 저 높고 높은 별을 넘어 이 낮고 낮은 땅 위에 죄범한 영혼 구하려 그 아들 보내사 화목제물 삼으시고 죄 용서하셨네. 하나님 크신 사랑은 중량 다
하여 용 못하네. 저 높고 높은 별을 넘어 이 낮고 낮은 땅 위에 죄범한 영혼 구하려 그 아들 보내사 화목제물 삼으시고 죄 용서하셨네. 하나님 크신 사랑은 증량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그 시간 한 가지만 놓고 기도하고 우리 마쳤으면 좋겠는데,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이 우리 삶의 전부가 되어야 하는데, 하나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 말고 다른 복음을 찾고 다른 것을 찾고 선한 것을 찾고 더 깊은 것을 찾고 더 영적인 것을 찾는 우리의 모습을 회개함을 통해서 나아갑니다. 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만족하고 부활에 만족하고 복음에 만족하는 우리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해 달라고 우리 시간 주님의 주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서 대속하신 그 사랑, 하나님께서 자신의 아들을 이 땅 가운데 보내주셔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게 하시고 피 흘리게 하시고 우리의 죄를 사할 수 있는 상계를 내신 그 복음을 만족하면서 나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 붙들어주시고, 하나님, 우리가 의롭다 인정함을 받은 칭의받은 사람인 줄 고백합니다. 하나님께서 칭의받은 복을 주셨습니다. 평안을 허락해 주시고 소망을 허락해 주시고 사랑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하나님, 우리 마음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주인 될 수 있도록 아버지 붙들어 주셔서 평안함과 송함과 하나님 사랑을 누릴 수 있도록 아버지 붙들어 주시고, 그럼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전할 수 있는 우리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내주를 통해 역사하심이 말씀으로 살아내기를 원하는 이곳에 있는 회중들의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